만년필로 이렇게 글씨 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만년필의 그 잉크 충전 방식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잉크를 수급하는 컨버터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이미 잉크가 좀 들어있는 카트리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정통적인 방식인 컨버터 방식, 이렇게 물을 쭉 빼가지고 그 잉크병 있죠? 그 운치가 있습니다. 쭉 빼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게. 근데 한 번은 이게 컨버터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잉크를 풀 차지를 해놓고 든든한 마음으로 막 돌아다녔는데 이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괜찮아요. 그 촉이 어디 닿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하필 또 책에 닿고 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방 안에 끔찍합니다. 그냥 막 속상해요. 그냥 쫙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커먼 잉크가 쫙 퍼지는 거예요. 잉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쫙 이렇게 퍼져가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 만년필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세상이라는 물병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잉크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면 작디 작은 한 몸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맞닿으면 맞닿을수록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이 세상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과 지평이 어찌나 빠르고 너르게 퍼져가는지 한번 29절로 34절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 마가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지난주에 귀신 들린 사람, 또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 병자들의 치유와 또 귀신들의 내쫓김 중에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 이 사람,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베드로의 장모 말고도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막 계속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 이 사연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실은 종이에 책에 담을 수 없을 분량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두 사례만 그냥 기록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단지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과연 이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이미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 모르고 아물아물한데 귀신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정작 이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원청 봉쇄해버립니다. 여러분,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좀 말하게 만들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를 막 귀신이 전도하고 있거든요. 강구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데 허락하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
먼저 우리는 이 귀신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절대적 통치가 있어요. 이 사탄의 영역에서도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진 상황들 중에 받아들이기에 시험될 정도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욥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또 사람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남의 얘기니까 그냥 가만히 있게 우리가 듣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자녀들이 다 죽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명이 넘는 자녀도 다 죽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항상 집안 대소사가나 파티가 있고 나면 욥이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이런 파티나 집안 대소사 있을 때 혹여나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짓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서 늘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던 경건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욥입니다. 욥.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했거든요, 사탄에게.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해가지 않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탄의 악한 계계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뒤늦게 알게 되지요. 이 바둑에서 하수가 이 고수의 수를 모르듯이 하나님의 수는 고수를 넘어서 영원의 수거든. 이게 당장 볼 때는 매우 불평부당, 이해 불가, 선하신 분위기보다는 무자비하고 또 벌 주시는 분으로까지 인식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러시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이런 고뇌가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이 모든 것은 영적 무지의 어둠에서 기인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뭔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는 오히려 입을 좀 닫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 말씀처럼요, 귀신이 아무리 애원을 하여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참 허락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 한번 보시면, 첫째는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닌 이 전도자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그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고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죠. 둘째는 아직은 예수님께서 전면에 드러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지금 자신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사역의 제재를 받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개입이 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때에 매우 민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제죠?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취하시는 때, 그때가 예수님이 정면에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아직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이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숨어 역사하는 길을 가십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숨겨져 있는 시간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때론 매우 견디기 힘들어하죠. 빨리 될 수만 있다면 빨리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과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되뇌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정말 모르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계속 길어지면 자신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은 세상의 한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실은 생을 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은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존재감 제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점점 인생에 또 사회에 은퇴를 하고 후퇴하는 것 같을 때 이런 느낌을 또 많이 받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요, 이게 돈으로 환산해서 볼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고, 또 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이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혀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절대 기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자기가 서 있는 위치로 존재감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자리가 좋고 높으면 존재감도 상승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감을 누립니다. 그러나 자리가 좋지 않고 또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자신은 루저다, 실패한 자다, 불행한 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무한경쟁주의, 또 양육강식의 사회에서 이 말도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가치관 속에 우리는 날마다 일희일비할 때가 많아요. 즉 평정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어떤 자리, 또 성공과 성취에 대한 압박감으로 주식시장의 주가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닌데 저는 막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의 이유는요,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아닌 세상 나라 관점에 뿌리를 둔 이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판단 기준, 가치관에 접속해서 자신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상 여기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돈, 어떤 자리, 어떤 성공, 이런 가치 잣대로 자기를 계속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를 쳐다보면 늘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지어 우울증에도 빠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나의 정체성, 또 존재감을 확인받으려고 늘 하십니까? 아마도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확인받으려고 할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좋은 사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난 좀 인정받고 좀 영향력 있고 존재감 뿜뿜 내붓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죠. 여기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무한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누구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왜냐? 안이 꽉 차 있는 분이니까. 알맹이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드러냄의 길은 수동적으로 취하시고 오히려 이 숨겨짐의 길은 아주 적극적으로 취하십니다. 알리지 말아라 이거죠. 그 은밀한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좀 생색내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은밀한 곳으로 향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고 방식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될 수만 있다면 막 우리를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왜 그러실까? 한번 여러분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 특별히 2절을 보면 숨기시며 감추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실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30년의 세월을 흔적도 없이 보내십니다. 이 30년의 세월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숨김의 길, 감춰짐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사라져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나란 존재가 사라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세월을 보내셨는가? 바로 자기가 정확히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데서 오는 자기 주체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이미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또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는 세상에 접속해서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과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접속해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늘 세상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상.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숨겨짐의 길을 가게 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상대하고 있는 한 항상 오르락내리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접속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견고한 주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숨김의 길 속에서, 이 감추어진 시간 속에서 존재의 무너짐이나 사라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옥탑방에 있어도 오히려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새끼 호랑이가 동굴에서 백수행한 호랑이가 되듯이,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하늘의 왕 독수리로 자라듯이 날카로운 칼같이 갈고 닦은 하살촉처럼 드러나기 위해서 실은 숨기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알맹이 없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니까 실은 드러나서도 문제가 펑펑 터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혹시 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 같은 시기를 걸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찾는 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막막한 세월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 길을 건너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목사님 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며 낙담합니다.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려서 한참을 그냥 헤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진짜 숨은 실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신대원에 갔을 때 딱 3년을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그것도 판넬로 지은, 아무것도 없어, 허벌판에 그 교회 하나 있는데 판넬로 지은 10명도 안 되는 교회 3년을 묵혀놓는데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옆 건물에 그 장례식을 전문으로 한 병원. 매일 곡소리 들으면서 3년을 지낸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어요. 애는 낳고 결혼도 했는데 힘들어요. 이 조급증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병이에요. 우린 조급증이 있잖아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떤 자리와 부를 차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브랜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브랜드. 우리 아이디 헤어의 브랜드 상당하죠? 예, 뒤에 계시는데 이 브랜드의 그리스 어근을 살펴보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끝으로 긋거나 뾰족한 바늘로 찌른 자국, 점, 표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 타투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실제 이 말은 주로 그리스 로마 시대 노예들에게 노예 문신을 새길 때 쓰여지던 단어가 스티그마, 브랜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신분 표시예요. 넌 노예야. 신분 표시라는 거예요. 군인은 또 다른 표시가 있었습니다. 스티그마. 그게 하나의 브랜드의 어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돼요. 오늘날 시대도 보면. 그래서 어떤 브랜드와 접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만 있다면 명품 브랜드를 찾아요. 네. 그래서 뭐 프라다, 지방시, 발렌시아가 뭐 구찌, 샤넬, 넘버 5 뭐 해가지고 몽블랑, 버버리, 루이비통, 입생 롤랑, 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줄줄줄줄 있습니다. 이 명품들. 그 명품 브랜드와 맞닿는 순간에 나는 그 명품과 같은 신분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막 우리도 이제 막 저 사람 보면서 구찌야 막 하면서 놀래고 버버리 입었다고 놀래고 막 그러죠. 현대 철학자 중에 들레즈와 가타리는 청계의 고언이란 책에서 어떤 사물과 접속하여 생기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또 직장에 가면 뭐 사원이고 대리이고 뭐 가장이고 부장이고 팀장이고, 또 교회 가면 뭐 성도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고 막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명품 백에 접속하고 있으면, 또 고급 외제차와 접속하고 있으면, 럭셔리한 집과 또 억대 연봉의 회사 접속하고 있으면 그 명품들처럼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내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명품 인생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무너짐,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고장에서 와요. 관계 결함, 부실, 거기서 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관계 깨어짐을 겪을 때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는데, 존경받아야 되는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또 나는 내가 관계 맺고 싶은 데는 적인데 좀 더 높은 자리로 가서 관계 맺고 싶은데 거기서 나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짐을 또 경험하죠.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자신의 존재를 이 세상의 관계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은 잘 돼도 문제고요, 잘 안 돼도 실은 문제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세상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인기주의의 병 앞에서 자신을 놓치기 쉽거나 잃어버리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데 그 인기에 영합하고 인기에 병합하면 그분은 가야 될 길을 못 가요. 나중에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인기주의에 영합하면 그 길 못 가죠. 안락한 길을 가고 안주하는 길 가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한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보다 한이 많으려면 많을 수 없는 분이 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또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손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만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분노할 힘마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세요. 나중에 보면. 그럼에도 무엇이 예수님을 철저히 숨겨짐의 길을 가게 한 것일까라는 거죠. 그 숨겨짐의 길의 끝이라는 것이 겨우 그렇게 숨겨져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겨우 그 끝이라는 것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게 한 것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브랜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브랜드를 입은 게 아니라 그 브랜드, 그 신분 표시,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기뻐하노라 하시네요. 하늘에서 아예 인쳐버린 거예요. 스티그마 시켜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는 자신의 고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브랜드를 입고 싶으십니까? 아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브랜드를 입고 싶으십니까? 좀 옆에 프라다도 하나 끼고 교회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거 없어도 나는 이 길 가련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이왕이면 두 개 다 있으면 좋지 뭐, 그죠? 예, 다들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브랜드를 입고 싶으실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브랜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브랜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8절 마가복음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말고 너무 많은데 마가복음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영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과 접속이 일어나는 자는 뭘 받게 돼요? 성령 받게 됩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게 더러운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이것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고 당시 이방 왕이었던 이 바로 왕과 바벨론 왕이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7절로 3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 가장 보기 드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찾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니엘서 4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라는, 이게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이방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왕이. 그게 어디 그 위대한 요셉이나 다니엘만 그런가요?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 이방왕이 아닌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성령의 전이.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으로 인침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5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이죠.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브랜드를 가진 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숨겨진 정체. 이렇게 보면 막 똑같아 보여요. 어느 땐 더 후질건해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숨겨진 정체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라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숨겨진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당당하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브랜드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만 돼도 자신감이 넘쳐요. 트럼프 보세요. 그냥 그 강대국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협상 결렬하고 나가도 뭐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자국의 보호 혜택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막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저기 뭐 그냥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있으면 어디 가도 주눅 들어. 그냥 어느 나라 가도. 그래서 이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은 그냥 오덴키 데스크 하면 이래야 돼요. 막 거기서 웨이카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의 한계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에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 오늘날 미국과 같은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그 대제국의 수석 총리였던 이 다니엘은 이 세상 수많은 나라 위에 또 하나의 실체하는 나라가 있음을 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근데 이 나라는 이상하게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사라지고 세워지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나라 앞에 결국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무릎 꿇게 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되면서 얼굴빛이 변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두게 되는, 이 사람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권력이 뭔지를 알아요.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도 이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이런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상 이중국적을 가진 자들이죠. 그럼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우리의 진짜 정체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럼 우리의 진짜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브랜드예요. 우리 브랜드의 가치, 우리 브랜드의 파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뿌리 내린 사람, 이것이 아주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아요. 내 정체성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우리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또 그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주어지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낚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 심지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은 세상 다른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성령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세상 썩어 없어질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명품 브랜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명품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이 정체성, 이 브랜드,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세상의 자리와 위치로 우리를 같이 매겨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저히 세상의 잣대로는 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온갖 보화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거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치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도, 부를 가진 자라도 이것을 흉내조차 낼 수도 없는, 모방할 수조차도 없는, 이게 우리의 숨겨진 실제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스티그마예요. 예수의 브랜드를 지니고 있다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 최고의 브랜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함으로,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생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영광의 상속자인데,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야 되겠냐 말이죠.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미 다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냥 덤으로 살고 있는 건데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이미 다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쓸모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응? 단단한 영적 내공, 영적 자존감을 가진 자들은 남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든 않든,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됩니다. 숨겨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칼같이 갈고 닦은 화살촉처럼 연마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때가 있고 사용하실 때가 있고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그 사람은 자기 길 간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 이 시대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조급증을 좀 벗어버리고요, 영적 내공을 쌓는 비밀스러운 숨겨짐의 길을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살촉처럼 날카로운 칼같이 칼집에 꽂아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딱 남자는 태어나면 뭐 고구마라도 베야 되는데 하여튼 딱 벨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숨겨짐의 시간을 아주 많이 가질수록 더 내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조급하게 일어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관계에 뿌리를 두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